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은혜를 누리고 복을 나누는 2026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026년을 출발하면서 저는 참 기분 좋게 출발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6년 새롭게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3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농어촌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 대학생이 올 한 해 3명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두가 대학을 참 잘 갔어요. 한 사람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아주 훌륭하게 입학을 해요. 또 한 친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여러분 시립대학교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인 거 아시죠?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해양생물학, 해양수의사, 물고기 수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과인데 전국에 거의 없어요. 딱 하나 둘 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합격을 했어요. 참, 앞으로 우리 이 성산교회가 아주 크게 축복받을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때는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한턱을 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새해를 출발하면 다들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진짜 행복합니까? 유엔이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10점 만점으로 행복하다 하는데 1위가 누구냐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7.8점. 2위가 덴마크입니다. 7.58점. 3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7.53점. 그럼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57등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2015년에는 47등이었고 2019년에는 54등이었는데 지금 57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덴마크, 핀란드, 한국 이렇게 10개 나라를 조사해서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 나는 1위가 누구냐면 57%로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 근데 한국은 제일 꼴찌요. 7%밖에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은 나는 이민 가고 싶은 게 11%밖에 안 돼요. 100명에 1명 정도인데 10명에 1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네 싫어서 나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10명에 4명이나 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총 7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수출을 해서 세계 6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요 3만 5천 달러예요. 1960년 76달러에 비하면 몇 배가 성장했냐면 460배가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말은 세계 꼴찌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물질적 풍요와 잘 먹고 잘 사는 돈이 많은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은 성도,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있는데요, 이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은 쭉 시작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아굴의 잠언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야게입니다. 야게. 이 야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야게라는 사람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데, 여호와 Y자와 카도시의 거룩하시다는 K와 후, 누구냐 후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성해서 만드는 글자 그대로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의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게는 또 히브리 말로 순종하다, 경외하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야게를 뭐라고 불렀냐, 누구를 하냐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굴은 누구냐? 아굴은 아구르라는 뜻인데요, 이 아구르라는 의미는 모으다라는 뜻, 모으는 자,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 그래서 이 아구르 학자들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굴은 아주 지혜롭고 덕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이디엘은 그의 제자입니다. 그는 잠언을 연구하고 모아서 빠진 부분 없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주 수준 높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이렇게 지혜도 많고 아주 잠언도 수집했으니 훌륭한 분이네요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짐승 같은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 무슨 말이에요? 3절에서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며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4절에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옷을 문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이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난 잘 모른다. 난 잘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나는 잘 뭐한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게 내가 맞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나 아는 게 별로 없어. 왜? 단 5분 후의 일도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안다고 막 설치고 그건 자기를 진짜 모른다. 인간은 지혜롭고 인간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1000분의 10,000분의 억분의 1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나는 잘 몰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듣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왜? 모르니까 들어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참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이 인생이 뭐다?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가 1절에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레이티첼 베우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디엘과 우사람 두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갈은 우칼, 아칼이라는 말, 나는 먹혀버렸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라는 동사 문장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디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세속과 마귀의 유혹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이디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딱 한 사람을 지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지금 말씀한다 이 말. 1대1로 두루뭉술이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디엘, 너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도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바울도 다 인생 이와 같이 전부 다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람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품고 살아야 될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헛된 풍조에 붙들려 허망한 것, 허무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먹히고 지쳐서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먹혀버렸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네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쪼결에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신을 차려야 돼. 너는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막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들고 난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해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6절에서는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절대로 그 말씀에 알지도 못하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뭐해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의 뭐가 될 거다? 방패가 되어서, 방패,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막아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야게를 통해서, 우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뭡니까?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6절에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쟁이, 헛된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하고 빼서 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로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다, 헛방이다, 구름 같다, 안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구름 같다, 안개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인을 3,000명을 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람이 없어요. 부인 3,000명이면요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만나도 10년 만에 얼굴 한번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만나려면. 그 사람이요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냐면요, 보세요. 하루에 먹는 양 얼마냐?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소를 30마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었겠죠.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진 새들, 그렇게 하루에 먹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마시는 잔은 다 금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멩이보다 많았고, 백향목이란 말은 아주 참 그 기가 막힌 소나무거든요. 아주 비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 걸 최고의 부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 백향목이 어땠다고요? 길거리에, 평지에 뽕나무보다 많았대.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화려하게 살았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이게 뭐하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 안개, 아까 이거 헛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높아야 돼, 이런 말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쫓아가는 건 뭐가 똑같다고요? 안개, 끝나면 뭐가 같다고? 안개, 헛거란 말. 우리 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잖아요. 차라리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그런 좀 수치스러운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렇죠? 헛방이 헛방.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고 뜬구름이다. 다 안개 같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지만은 바람 불면 훅 하고 날아버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사람은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라는 것 전부 다 뭐라? 거짓말이다. 거기에 쏙지 마라. 돈과 건강, 허무한 것, 허황된 것, 잠시 사라질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뭐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돈 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 참 돈 걱정 없이 그저 중산층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난하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 필요한 만큼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절대로 팔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가난해지냐 이 말이에요. 왜 가난해지냐? 가난해지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와요. 비도 안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웃에게, 강도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 많지요. 기드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 와가지고 농사만 지어놓고 나서 뭐처럼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싹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경우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병 걸려서 농사를 못 지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장이 일찍 죽어. 남편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땅이 있지만은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게을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하지 못해서, 성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해져요. 이 모든 것은 기근이거나 전쟁이나 이웃에게, 강도에게 빼앗기거나 질병이 오거나 이 모든 것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관련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근을 보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외국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강도가 와서 다 빼앗아 버려요. 몸이 아픈 거예요. 가장 일찍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애굽이 올라와요. 아수르가 올라와요.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기근이 오고, 하나님 떠나면 전쟁이 오고, 하나님 떠나면 이웃 사람이 와서 이 옆에 있는 블레셋 놈들이 와서 싹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성경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사사기서에. 하나님 떠나면 병이 걸려요. 하나님 떠나면 남편과 아내가 일찍 죽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누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서에. 누구?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구원해 준 누구? 룻의 가정. 그 사람들 원래 부자였는데 정말 가난해졌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서. 남편 죽고 자식도 둘이나 죽어버리고. 범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라는 말은 절대로 뭐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부하게도 맛이 없고 라는 말. 부하게도 맛이 없고 라는 말 참 재미있어요. 참, 저 부하게 하면 좋지 왜 부하게도 맛이 없고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돈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이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 겸손하다.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돈이 많은데 믿음 좋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부자 되고 나면 뭐 해버려요? 부자 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뭐예요? 하나님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가난한 것도 결과적으로 뭐 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부자 돼서 교만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말죠 보하기도 하지 맙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지금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오미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원래 부자였거든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란 사람이 가난한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돕고 섬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아스는 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필요한 양식은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하다는 말은 내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게 할당된 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 몫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분배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 하기 좋아해요? 먹고 남으면 뭐 하길 좋아해? 쌓아놓는 걸 좋아해. 쌓아놔야 돼. 창고에다 좀 뭘 쌓아놔야 마음이 편하지. 은행의 통장에 뭐가 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그게 없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사람? 재물을 쌓아놓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뭐한 사람, 그것을 방패로 삼은 사람은 다 뭐 했어요? 망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있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있잖아요. 금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왕궁에다가 보관해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니까 뭐가 있어? 금 방패 몇 개? 금 방패가 몇 개 있어요? 솔로몬 집에 300개가 있는 거. 생각해 봐요. 금 방패가 하나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예요? 80만 원. 그렇죠? 그러니 이게 몇 돈이나 될까? 이 금 방패로 하나 이게 만들었으면 내가 볼 때는 한 100냥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100냥? 100냥이면 뭐예요? 금 방패 하나에 100냥이면 80억.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걸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서 기회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죠. 그건 방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좀 많이 주셔서 먹고 살게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말하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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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돈이 좀 쌓이고 창고가 좀 쌓이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아이고 참 좋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젊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참 똑똑하고 잘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은 나 천국 갈 자격 충분하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야, 그래 참 잘했다. 참 잘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 게, 나를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서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게 될지 몰라.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불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2026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지금 앞에도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 부하게도 맛이 없고 이것도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거, 하나는 교만해서 떠나고 하나는 죄지어서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밤과 낮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게라는 말이 누구 말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아굴이라는 말. 야게, 아굴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신다. 축복받고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점심에도 하나님과 함께,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대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이 집 엄마 품을 떠나서 대학교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 마음,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멀리 엄마 품을 떠나 대학교를 가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해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출근했어요. 오늘 하루 남편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건강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퇴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제 저 경상도 상주에서 눈이 와서 차가 미끄러져서 30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건장한 가장 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온다는 것 참 은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혹시 좀 돈이 좀 부족합니까?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기를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만큼 필요한데
좀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 그것이 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생명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